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열흘 전 1월 20일자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가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설을 쉬면서 점을 보는 사람, 또 사주를 보는 사람, 또 타로로 미래를 또 운수를 점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설을 앞두고 우리 안에 샤머니즘이 있다, 이런 광고를, 이런 기사가 국민일보에 떴습니다. 한번 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떴습니다. 큰 타이틀에 무속인 시절 손님 몇 프로가요? 40%가 기독교인. 누가 있다고요? 사모, 권사도 주 고객이었다. 신문에 나왔던 큰 타이틀입니다. 거기에 목사가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 아마 목사는 용기가 없어서 사모를 보냈던 것 같고, 장로님이 없는데 장로님은 권사를 보낸 것 같고, 제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추측도 해 보았습니다. 40% 적은 것이 아닙니다. 새해 운세를 보기 위해서 점을 보았고, 사주를 보고 토정 비결을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점도 보고 사주풀이도 하고 타로도 하고 토정 비결을 봤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저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는 4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쓴 사람은 신선미 집사입니다.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지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 그는 교계 방송을 통해서, 복음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지금은 집사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점이나 사주나 타로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 청년들 19세에서 34세에 예수를 믿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점과 사주와 타로를 보는 사람은 45.4%라. 여러분, 어찌 보면 2명 중에 1명꼴이라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해서 무속에 의존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무속인이었던 이 심 집사님이 왜 보지 말아야 되는지를 2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점을 본다든지 사주와 타로를 보는 것은 돈을 주고 사망을 사는 행위다, 죽음을 사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와서 왜 운명을 묻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불신입니다. 매우 모순적이라는 것입니다. 찾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가족의 건강, 자녀의 문제 순위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말하기를 죽음을 사는 것이다. 2번째는, 점을 보고 또한 무속에 의존하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이 따라오기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무속에 발을 들여놓으면 악한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 참 못 살았습니다. 주위에 보면 여러분 굿판을 하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굿을 하는 집. 여기서도 그저 꽹과리 소리가 북소리가 나는 저 집도 굿을 하는구나. 그러나 제가 어린 마음에 늘 하는 집만이 계속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게 시작했다가 자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너질 때까지, 몰락할 때까지 굿판을 벌이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무속에 의지한다고 합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심성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유교적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세관을 바라보면 불교적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샤머니즘적 기독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기독교적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 잘못된, 그래서 오늘 신문의 타이틀 밑에 우리 안에 있는 샤머니즘이라고 부제를 달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요 약한 야곱이요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책임져 주는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많은 분들이 1년의 운세를 볼 때 이런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저 7, 8월에는 물 조심해야 되고 동지섰단에는 풀 조심하라. 오늘 말씀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치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얘기는 허탄한 일에 하나님을 적용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부른다는 이야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와 찬양과 경배시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담대하라 이야기하고 다른 신을,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이제는 요단을 건너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 이 가증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두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증한 행위를 섬기지 말고 들어가면 분명히 가증한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행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종교 행위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증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사라는 자나 무당이나 이 가증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는 아들과 딸을 불 속에 제물로 바치는 이런 엄청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몰록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곳에 가면 점쟁이가 있을 것이다. 점을 쳐서 미래를 예언하는 자, 기륭을 말하는 자, 하늘의 별 천체를 바라보며 그 징조에 따라서 미래를 해석하는 자, 요술하는 자, 마술과 표적으로 운명을 점치는 자, 무당, 주문을 외워 기륭을 예언하는 자, 가증한 행위가 있을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언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언자는 무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법을 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신접자는 여러분 영매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죽은 자의 영을 불러들여서 미래를 점치는 자들. 박수, 남자 무당. 초혼자도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어서 내세를 말하게 하는 강신술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보심이니라.
너희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들에게 권면하며 설교한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닌가?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말았습니다. 이것들이 왜 가증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 정, 의를 다 주었습니다. 근데 미래를 주술에 여러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마술과 점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것은 생명과 죽음, 번영과 쇠퇴,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술과 점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의 관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이방적인 풍속들이 다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참된 계시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찾아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우면 용한 무당이 어디 있는가, 용한 점쟁이들이 어디 있는가 관심을 두는 분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 안에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그래서 자기의 주 고객이 무속 생활 26년 동안 놀라운 보고를 한 것입니다. 40%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 나가시는,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 왕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던 이 사울 왕이 여러분 무속을 찾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는 것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점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를 몰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아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전치사에 히브리어는 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누구와 함께, 여호와와 함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함께 뭐하라?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무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를 때 주님과 함께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속을 바라보고 세상의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결을 짓밟고 걸어갔습니다. 풍랑을 이기고 걸어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의 말, 무속을 따라갈 것이고 우상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그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속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갈지라도 너는 결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샤머니즘 요소를 하나하나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은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가죽의 새로운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에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 기존의 틀을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옛날에 가였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술은 새로운 것이고 혁신이며 변화입니다. 그것은 새 부대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환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이요 그의 틀을 우리는 마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우상과 미신의 틀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그들의 신앙에 새로운 것을 낡은 부대에 넣을 때 다 터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교회를 생각해 보며 어찌 보면 교회가 미신의 무감각한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에 성경이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문화가 없어지고 성령의 문화, 사랑의 문화가 여러분 없어진다면 우리는 옛 부대에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사회의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듭니다. 거기다 술을 담습니다. 액체를 보관합니다. 그러나 그 부대가, 가죽으로 된 부대가 오래되면 가죽은 딱딱해지고 신축성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바스러지게 됩니다. 그런 낡은 부대에 새술, 발효되지 않은 새술을 넣게 되면 그 안에서 발효하는 과정 가운데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대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대도 새술도 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낡은 부대, 낡은 전통, 낡은 사고 속에 집어넣게 되면 둘 다 온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맞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새로운 질서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 복음을 낡은 부대에, 가나안 문화 속에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 둘 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문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세속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가 역으로 하나님 문화 속에 침투해 보면 여러분 그 복음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하는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술을 새 부대의 새로운 문화 속에 넣어서 기독교를 따르는, 환난이 와도 하나님 이 또한 축복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